새 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9세기 이후부터는 현대 대중복음주의라 하는 것이 서구와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대중복음주의.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가? 그리고 이제 대중 전도 집회를 하지요. 자, 예수님 믿을 사람은 손 드세요. 손을 들면 앞에 있는 인도자 등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끝.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실종된 복음, 회개가 없는 구원이 되고 맙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시렵니까? 영접 기도를 하십시다. 사형리식으로 한다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상 끝. 그것이 20세기부터 서구 유럽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로잡은 현대 대중복음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현대 대중복음주의,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 그래서 오사스 이론,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은 유지가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중복음주의에 있어서는 회개를 단순하게 믿음의 구원의 전 단계다. 단순하게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회개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현대 대중복음주의에는 이 회개가 단지 죄를 깨달았어 이상 끝. 그런 다음에 진실로 성화의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전생애의 삶에 대해서도 축소되고 사라지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 자체가 실종되고 흐릿해지고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거나 가리키면 당신은 행위구원론자 아니야. 행위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관념, 잘못된 개념, 잘못된 성경 해석 가운데 회개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행위구원론이 충분히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말씀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된 주님의 복음에서 회개를 없애버리는 것이고 그 회개도 내면적으로 내적인 변화로서의 회개가 사라져버린 채에 지적 동의적인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회개는 시작이자 지속되는 것이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회개는 평생의 과정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와 믿음은 평생 동행하는 것이라고 칼빈과 어거스틴은 잘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한다면 우리 머리와 몸을 떼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지요. 명백하게 머리하고 몸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저것은 머리구나. 머리에 눈이 있구나, 코가 있구나, 입이 있구나, 귀가 있구나, 머리카락이 있구나, 두상이 어떻구나, 광대뼈가 어떻구나. 머리니까 그렇죠. 저건 몸이네. 몸에는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달려 있고 저 몸, 배 한가운데 배꼽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을 잘라내 버린다면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끝나고야 말지요.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회개와 믿음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에 있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연인 것인데 회개를 실종시키고 사라지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회개는 성화의 회개와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로 한다면 이 회개는 칭의의 회개다 그렇게 지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의인이자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회개는 평생 되어져야 한다. 그 회개는 성화의 회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회개의 초점은 마틴 루터식으로 한다면 칭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개는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회개지요. 성화의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 회개를 성화의 회개라 그러고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의 회개는 칭의의 회개다.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성화의 회개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화는 선택이다 착각하지만 결코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뿐이고 성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로 발견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화와 구원을 분리시키지만 결코 성화와 구원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하여 칭의의 회개, 단 한 번의 회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회개는 참된 믿음과 함께하는 회개. 그러나 현 시대의 복음은 사람 중심적인 복음이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어거스틴으로 말한다면 지적 동의의 믿음. 그의 세상적인 삶, 악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에 나는 예수를 믿어 하는 그러한 믿음은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대중복음주의가 만연하면서 지적 동의 혹은 나 예수님 믿어요 결단하고 영접기도하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손들고 그러한 단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음에 나를 돌봐주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을 내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도 행전, 나아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등의 말씀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혼잡되게 되었고 미혹되게 되었던가.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분리시키고 구별해 버린다면 어떠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게 되고야 말죠. 홍성건 목사나 김미진 간사 같은 사람이 어떠한 부요? 하늘로서부터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재산, 돈, 그런 것에 대한 이상한 미혹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함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은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그들은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시키니까 사람들은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일치시키니까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순복음 혹은 이 순복음을 영어로 한다면 풀 가스펠이라 그럽니다. 풀 가스펠. 충만한 복음, 전적인 복음. 야, 너희들은 장로 교회의 전도를 통하여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 토탈 복음, 그것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세상 영광도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게.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풀 가스펠 순복음이야. 토탈 복음이야. 온전한 복음이야.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가이오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을 교리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명확하지 않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랬는데, 불명확한 본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주신 약속도 아니고, 가이오가 잘 되지 못하고 그러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건강하지도 않고 그러한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간구하노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이 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 건강까지 얻어. 이것이 풀가스펠이야. 이것이 순복음이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야. 이 복음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까지 얻는 이 풀가스펠 믿을래, 안 믿을래? 물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같은 곳에 복음 전도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이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특별히 장로교회가 중심이 된 목회자들은 여전히 60%, 70% 이상이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병 고침은 없어, 하나님의 치유는 없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 방언도 없어, 애언도 없어, 영분별도 없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것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상황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나 최자실 목사님 같은 이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봐봐라, 그들이 전하고 가리키는 순복음 풀가스펠이 옳다는 증명 아닌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학교들과 목회자들이 성령님의 은사는 이제 끝났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을 때에 순복음교회는 아니야. 지금도 방언 은사가 있고 애언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니까 현상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이 옳은 것이 되었고, 그들이 가리키는 복음도 증명된 것으로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미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등에서 그렇게 활개를 치고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는가 할 때에 미국 교회나 서구 유럽 교회도 은사 중단론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가들을 통하여 애언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키는 것도 옳은갑다, 그렇게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참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에 그를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애언을 주시고 한단다 하는 망상인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사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애언을 하기도 하니까 그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치유와 저런 능력을 통하여 증명하시는 거야 하고 나아가 그 많은 부흥사들이 봐봐라 내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고침과 이 기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시잖아 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의 신학교들이나 목회자들이 은사 중단론에 빠져서 어리석어져 버릴 때에 잘못된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매 이 잘못된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야 진짜 교리야 하고 말았던 것이고 반면 은사 중단론에 빠진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틀리고 문제 있는 가르침을 하면서 병을 고치니까 저 병 고치는 것 자체도 마귀 역사야. 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병을 고친다면 저들이 가리키는 교리나 성경 해석이 옳아야 돼. 그래서 그 반발로 더 강력하게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교회라면 은사 중단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60%에서 70%가 되고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신학교들이 은사 중단론을 가리키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하나님의 성회나 오순절 교단들 같은 데서 가리키는 현세적인 복음, 기복주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 믿음도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믿음을 왜곡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들은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영성,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 상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조엘 오스틴은 말하는 대로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 좋은 빌딩이 내 것이 되는 걸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저 땅, 저 부지가 너무나 예배당을 짓기에 탐나고 좋은데 너무 비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저 땅에 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땅을 밟으면서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지어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 교우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 좋은 땅에 우리의 예배당이 멋지게 건축되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영훈 목사라는 이에 자신들의 상상에서 나오는 가짜, 거짓 믿음이 대한민국 교회나 전 세계에 만연하고 퍼져나가는 누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딴 식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대부분 하지 않았나요? 흉한 일만 애언한다 하는 선지자도 있는 판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선지자들이라면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시대와 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으로 달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좋은 말,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유감스럽게도 신약과 구약 성경에 상당히 가득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소위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눈다면 부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 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물론 성화의 회개도 대한민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사라졌고 칭의의 회개라고 마틴 루터가 말하는 그 회개도 사라지고야 말았죠. 저는 이 칭의의 회개에 대하여 존재론적인 회개다 그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아담적인 불순종에서 그리스도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가 그리스도께로 터닝하는 것이다. 터닝하는 것. 저는 이 칭의의 회개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잘못들에 대한 회개는 대부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우리의 잘못된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회개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상숭배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겠죠. 그 과정을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구체적인 죄로 인한 회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요? 율법의 기능을 각 사람의 양심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탄식하는 중에 있을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구체적인
죄로 인하여 단식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돌이키려 하고 거기에서 뉘우치겠지요. 그러한 회개가 동반되면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회개와 믿음은 구원 얻는 회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다 그러한 회개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행해왔던 많은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란 존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나아가 자신의 전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얼마나 죄로 얼룩진 사람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님과 자신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자기같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오물덩어리 같은 자신이 도무지 메시아 되시는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회개와 믿음은 상당한 우리의 모델과 샘플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신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됩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 그들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CCC에 따라서 타종교인이라도 불신자라도 이슬람, 불교, 힌두 교인들이라도 천국에 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 하는 망상으로 가리키는 거짓 교리.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들은 은총 아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대신에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들을 좀 더 보낼 수는 있지.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 로마 가톨릭 천주 교인들 우리를 위하여 미사를 지내주고 연보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고 묵주기도를 해주고 성모송을 해주면 연옥에서 한 100년 보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연옥에서
100년이 아니라 한 5년 보내니까 이제 다 됐다. 너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봉사해줘가지고 천국으로 얼른 가라. 그러나 그러한 마리아교가 되어버린 천주교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로 종교 통합 운동, 교회 일치 운동 하는 WCC나 NCCK에 속한 한국 교회 교단 교파들이 하는 일반적인 공통된 일들을 확인할 때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심심하면 이단 세미나를 합니다. 신천지 아웃, 통일교 아웃, 구원파 아웃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봐봐라. 우리는 분별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웃인데 천주교는 형제야. 정교회도 형제야. 우리가 신천지의 이 많은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잖아. 그런데 이 분별력으로 천주교를 보았더니 문제가 없어. 이 분별력으로 정교회를 보았더니 문제가 없어. 그런 것을 피하려고 이단 세미나 하는 걸 정말 즐겨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파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끔찍한 구원론과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 구원파를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의 형제야. 심지어 우리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야. 같은 망상들을 전제로 한 채에 이단 세미나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 세미나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단 세미나 하는 자체를 저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단 세미나가 바른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겠지만요. 그런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이단 세미나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NCCK, WCC에 속한 곳들이더라 하는 공통점들을 저는 많이 발견해 왔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회개는 아담적 불순종에서 그리스도께로의 방향 전환이다. 아담적 불순종,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가 왕된 삶, 거기에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주인으로 삼는, 왕으로 삼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방향 전환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방향 전환하는 것이에요. 유감스럽게 현대적 대중복음주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다 버려버리고 내용물은 다 버려버린 채에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만 하면 된다는 망상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지를 왜 모르겠는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뱃속을 왜 확인하지 않고
말만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 앞에 주 예수님 주를 붙이니까 됐어. 너는 로마서 10장 9절처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나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았잖아요. 알맹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알맹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뭔데? 또한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가 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진실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러나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들만 갖다가 봐봐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상 끝. 오, 당신 그렇게 말했군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축복의 떡에 참여할 때에 주의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전하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왜 주님 죽으셨는가?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 속에 살아야 할 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액서살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진리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여전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자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현대 대중복음주의 전도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마음이 터닝되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 몇 구절 이야기해 주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에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 이야기만 꺼내면 행위구원론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매우 20세기부터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은 이 회개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잘 증거했어요. 이레니우스는 믿음은 그 방향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수단이다.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방향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수단이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터툴리안은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회개는 복음에 대한 응답의 첫 표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에 첫 번째 응답이 회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배울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과 마음에 자신이 지었던 무수한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겠지만 그가 한 회개의 가장 중심에는 자신이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인인가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회개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 대중복음주의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 죄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완화되어져 가지고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입장에서 죄인이야 라는 어리석은 것들이 만연합니다. 감옥 안에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 죄수, 감옥에서 형벌을 받고 풀려나지 않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벌은 끝나지 않았지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그의 형량을 다 받으면 그는 풀려나지요. 그 다음에 그는 교도소 수감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겉보기에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리를 부르는 형사상의 범죄로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떠한 죄인들을 묶어다가 그를 형틀에 앉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재판관은 외치지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장면들도 봅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런 잘못, 이런 어리석은 삶은 누구나 다 살잖아.
50보 100보일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보는 것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어떠한 마음의 변화입니까?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빚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언제 해결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래요 했던 것은 그가 믿고 싶은 자신의 빚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짓 복음을 듣고서 믿을래요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별의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전도 받아서 나 예수님 이제 믿을래요. 그러면 이제 내 빚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의 방향 전환 아닌 회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터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서툴리 하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회개는 복음에 대한 응답의 첫 표현이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 정도의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지옥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인가?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인가, 아는 자인가. 그러나 그러한 것은 현대적 대중 전도와 대중 복음주의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 믿는다고만 하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이 교리를 가르쳐 줄게요. 다음 중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1번 예수님, 2번 마호메트, 3번 알라, 4번 석가모니, 5번 관세음보살, 6번 마리아. 그러면 답은 1번 예수님. 오, 당신의 신앙과 믿음은 참되고 바릅니다. 그렇게 하는 지적인 동의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회개를 낳으며 회개가 믿음을 참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이 이어서 말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신앙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설명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문제점이 있고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믿음은 어거스틴 순서상 믿음 다음에 회개가 온다. 그렇게 이해했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초기적인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계시는갑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인식적인 믿음. 그런 다음에 이제 나 믿어볼까 하는 그 초기적인 믿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어거스틴은 초기적인 믿음이라 그러거나 형성되지 않은 믿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실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자이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상태적인 믿음, 초기적인 믿음, 형태가 없는 믿음,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형태를 갖춘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지요. 구원하는 믿음 혹은 참된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기 전에 초기 믿음을, 초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모양이구나. 그 초기적인 믿음을 그때 형성하고 인식의 문제다 그 말이죠.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형성이 되어진다. 그런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지적 동의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고 어리석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나 예수님 믿어 하는 믿음도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고 잘 설명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형태를 갖춘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존 칼빈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행위구원론적인 요소를 좀 섞고 말았는데 사랑과 순종으로 형성된 믿음이다. 그러한 성화적인 요소를 넣고 말았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형성됐다 그러면은 성화구원론이 돼버리고 말죠. 행위구원론이 되고 말아요. 그런 문제점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어거스틴은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회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믿음은 회개를 포함시키는 신뢰이다. 믿음은 회개를 포함시키는 신뢰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존 칼빈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된다. 회개는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회개는 공로가 아니다. 나아가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 없는 믿음이 만연한가. 회개 없는 구원이 만연한가. 왜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양의 우리를 허물어버리고 담장 넘어서 들어오는 어리석은 일들이 가득한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나 과거 어느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버려버렸던 처음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버리는 자들이 되고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양,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우리의 열심 있는 많은 신앙 생활의 행위들에 빠져서 그런 것을 붙잡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던 중에, 또한 전도도 부지런히 많이 하던 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자신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희석되고 약해지고 만 것이에요. 물론 저도 상당한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또한 드러난 것이지요. 주님을 잘 믿으면, 기도 생활을 잘하면, 전도를 하고 순종을 잘하면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 펑펑펑 솟아날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잘 믿으면, 열심히 믿는 것 가운데 많은 기도 생활, 많은 전도, 많은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교회 봉사, 그런 걸로 열심히 채우면 지금의 가난함에서 돈이 더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더 많은 복된 기회가 찾아오고 내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펑펑펑펑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이 오고 그럴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에서, 의탁하는 믿음에서 주님 대신에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교회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전도 같은 걸 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대로 더 많이 살고 봉사도 더 많이 하는데 주님은 망각하고 사라져 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향해 있다가 죄에 향해 있다가 마귀에게 향해 있다가 세상의 영광에 향해 있다가 나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안락 그런 것으로 향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진리 안에 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목적들이 잘못됐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얼마간 깨달았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야 맞는 것이고
우리가 정로를 걷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 거예요. 성화의 회개로 말할 때에도 우리는 매일의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매일의 회개, 날마다의 회개, 성화의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손이 발이 되게 빈다든지 가슴을 친다든지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참회의 시간을 30분 가진다든지 1시간 가진다든지 그러한 행위적인 것이 실상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한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의 대속 때문에 회개하며 용서받는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양 하는 착각인 것이에요. 마치 구걸하는 거지가 한 푼 줍쇼 했더니 길 지나가는 행위는 한 푼을 줘야 된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세 푼 줍쇼 해도 길 지나가는 행위는 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한 회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빈다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책임과 의무를 가지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날마다 회개를 하고 살아감에도 나는 이렇게 손이 발이 되게 잘못했다고 비는 삶을 많이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경건한가.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잘못에 대하여 제가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용서해 주마. 그래야 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망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화의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마틴 루터는 성화의 회개에 대하여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거룩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거룩의 진전, 그 말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성화의 회개는 가져온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자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해요. 이 매일의 회개도 유감스럽게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가지요. 20세기 들어와서 만연하게 되는 대중적 복음주의에서는 회개는 단지 일회적인 것, 그 다음에 신자의 매일의 회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단체에
집회를 며칠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자신의 아들이 대한민국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말하기를 제 아들에게 물어보고요 그럽니다. 회개하시라고 권면을 했더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명한 그 아들 되시는 어떤 아무개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에 속하는 아무개 그분은 엄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수십 년간 권사님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신자의 일상이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한 실제로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이단 사설 가운데 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명백하게 알고 깨닫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구나.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심지어 손이 발이 되게 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음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관자, 나의 주권자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는 실종시킨 채에 믿음만 살려두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적 동의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알맹이들, 내용물들을 다 비워버린 채 형식적인 믿음이나 전도로 전락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삶 속에 산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잃어버린 채에 우리의 행위를 점점 더 많이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온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날마다 일상의 회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나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증거될 때에 회개 없는 구원이나 회개 없는 믿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에서 주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터닝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